예.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산에서의 참 영광스러워지시는 모습. 옛날 성경에는 아마 이걸 변화라고 보통 많이 했죠. 변화산이라고도 했는데, 또 변형산이란 말도 또 우리가 사용을 해서 뭐 변화산이 됐든 변형산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시다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고, 이것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지어서 아주 성경적으로 중요한, 교리적으로 중요한, 또 예언적으로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28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이 말씀들은 23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들이겠죠. 예. 그래서 물론 더 길게 얘기하면 더 앞부분의 말씀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우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하는, 즉 이제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따르는 삶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 즉 주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에까지 아주 요약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재림으로 마무리를 지으시면서 27절에 재림 후에 있게 될 천년 왕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덜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28절에서 36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볼 사람이 있다, 덜어 있다고 했을 때 그 덜어 있다는 그에게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자, 이 표현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엿새 후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엿새 후에. 성경에 보면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을 예표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여드레쯤 되어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에 가면은 이틀 뒤라는 표현이 납니다. 이틀 뒤. 그 다음에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도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 셋째 날은 이틀 뒤가 셋째 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왜 셋째 날이었다가 이틀 뒤였다가 또 엿새 뒤가 같은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창조된 이후 4,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4일이죠. 그죠? 4일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고 재림을 하신다고 치면, 창세 즉 아담으로 쳐서는 엿새 뒤가 되는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자면은 당연히 이틀 뒤가 되겠죠. 따라서 엿새 뒤나 이틀 뒤나 출발점, 계산하는 시점이 다를 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이틀 뒤란 뜻이고, 아담이 창조된 지 엿새 뒤란 뜻이고, 그러니까 엿새 뒤나 이틀 뒤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이나 또 이 일곱째 날이나 마찬가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과 25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항상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모든 것을 제정해 놓으셨어요. 7.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 6일간 일하고 일곱째 날 쉬시고 6년간 일하고 일곱째 해 쉬고, 아시다시피 7주, 7주, 주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해서 율법을 주신 날이 되겠고,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7년씩에서 49년에서 50년째가 희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빌려줬던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런 행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7으로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7 시스템, 7이라고 하는 7 시스템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한다고 했을 때 맹세란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7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맹세한다는 뜻이 돼요. 완전한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드레쯤 되어란 말은 7과 엿새 후 7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의 완성이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들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주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요한 세 제자가 늘 예수님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3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100배의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3명은 특별한 제자고 그 중에서 요한은 더 특별한 제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셋으로 구분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깝게 측근들과 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신 것을 보는데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산, 기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자, 얼굴 모습이 변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모습에 보니까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봐. 제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얼굴 모습이 눈부시게 빛나더라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같이 빛났다 그래.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냐면 해처럼,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빛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해하고 빛이 뭐가 다르냐? 시편 74편에 보면은 빛과 해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과
나중에 1장 14절에 가서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 해와 달은 다른 거죠. 따라서 해보다도 더 원초적인 본래 빛, 하나님이 나는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성경에 보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옷이 빛나며 어떤 세탁공도 세탁을 하는 사람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처럼 매우 희게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실 때에 그 모습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해서 그 빛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눈이 멀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을 때 그 빛은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존재는 하지만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모든 일반적인 주석에 의하면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있는 헤르몬산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추정해 가면 헤르몬산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체험을 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바뀌는 모습을 직접 산에 가서 목격한 장본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체험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터인데 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체험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라고 간증을 직접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예수님의 권능 파워 그죠? 권능과 그 다음에 오심,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변화산에서 나는 직접 그분을 목격한 사람이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음성까지 직접 들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라고 16절에 오심이라는 표현을 썼죠. 18절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아, 그러니까 그 산이 거룩한 산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 이 두 산 이외에는 그걸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이 두 산 이외에는 거룩한 산이라는 명칭을 붙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것은 시내산이든 시온산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시내산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선 그 베드로후서 19절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이 소중한 교훈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날 뭐 꼭 은사주의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은사주의 성도들은 특히 그런 성향이 많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가 체험한 신비로운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뭐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너무나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정말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체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체험보다도, 심지어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있다. 여기 써있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자, 이 새별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가 새별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씨앗 형태로, 씨의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자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즉 휴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언급할 때 그런 표현인데요.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꼭 그렇게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당신의 현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들처럼 밤낮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냐? 성경에서는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왜 그런가? 이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으로 가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소망으로 인해 가능하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 어떠한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해서 이처럼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그리고 죽기까지라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즉 우리가 그전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써 있네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진행 중이지 벌써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러나 때가 돼서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의 성화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재림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것이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려면 신랑이 곧 온다고 하는 확고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지, 그것이 희미하고 흐릿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이 산이 어떤 산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산이라고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봤는데 그것은 신의 산 아니면 시온산인데, 모세도 신의 산에서, 엘리야도 신의 산에서 40일씩 금식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봅니다. 그런데 바로 30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동시에 나오는데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다 40일씩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금식을 했다고 해야
성경이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말라기 4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똑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산은 호렙산, 즉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전통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말라기 4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계시네요. 이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호렙이 나왔죠?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자, 그러면 호렙산 나왔습니다. 모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나왔습니다. 주의 날 주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 나왔습니다. 그러면 호렙산, 모세, 엘리야, 주님 똑같은 주인공이 누가복음 9장에서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산이 더더군다나 베드로후서에서 거룩한 산이라고 해석을 해줬다면 그 산은 당연히 신의 산, 즉 호렙산이 될 수 있다는 것,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30절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대언자들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그렇죠,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을 대표하는 두 사람,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구약의 대표로 등장한 것이죠. 그들이 영광,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라기에서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관성으로 해석해보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31절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언급하고 있구나.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놀랍게도요, 다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의 주제가 안 나와 있어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무슨 주제를 놓고 세 사람이서 대화를 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아주 이 중심에 뒀던 그 D-Day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성되는 것이죠.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해결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온 우주의 통치자로 이제 임명이 되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임명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직접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혼들이 정결하게 되는데 정결케 되지 않은 혼을 가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에 있는 파라다이스, 즉 낙원에서 임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장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다면 구속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대속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나라로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간다는 사실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십니까?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세가 그분께서 이루셔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순교당한 게 아니고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죽으심의 계획을 스스로 실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대를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연출가야. 하나님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그 극을 진행하시는
감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잡히신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인간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버림받는 자신의 모습을 전 우주에 증언하시고 간증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분의 연출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은 낮 12시인데 캄캄해졌습니다. 낮이 캄캄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땅은 지진이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환경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모든 무대 세팅을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신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행하셔야 될,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별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당히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고 셋째 날 부활하셔서,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온 창조물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별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대언자가 대화를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대.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아브라함도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혼도. 실제로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왜? 죽으신 후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오늘은 약간 교리적으로 굉장히 압축되어서 너무나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는 구절들이네요.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셨죠?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포로로 잡았어요. 구약 성도들을 다 예수님이 포로로 사로잡으셔서 이끄시고 올라가실 때 포로로 이끄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구약의 혼들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셋째 하늘에 낙원 파라다이스가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왜? 그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낙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하에 있던 것이 지상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셋째 하늘에 이제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써 있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 이런 분들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32절.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육체의 나약함이죠.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또 깊이 잠들어 버렸죠.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의 모습이죠. 자, 그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잠이 들 정도니까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은요 이 순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볼 때 나이가 가만히 있어봐 50처럼 됐다. 예수님이 30살밖에 안 된 분이신데 나이가 50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면서 50 근처로 나이를 헤아렸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도 그렇죠. 농사 많이 지으시고 뭐 배를 하여간 육체노동 많이 하고 고생하신 분들 보면 딱 보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시잖아요. 주름도 많이 패고. 예수님도 여기 보시면 분명히 30대인데 50대로 봤다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그런데 그 나약한 육체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됐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체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을 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모세와 엘리야냐?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딱 모습만 보고도 알아봤는지 금방 알아봤어요.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베드로가 아주 순간적으로 너무 엄청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만사를 잊어버리고, 야, 이분들과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 비슷한 걸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자기 체험담을 간증을 하죠. 고린도 후서에서. 그래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간증을 해요. 근데 그가 셋째 하늘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렸어요. 그래서 깼어요.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금방 돌로 얻어맞아서 박해받아서 죽은 그 도시로 도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이야,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 금방 순교했는데 살아나니까 또 순교하러 들어간 겁니까? 그거는 바울을 너무 영웅시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을 딱 뜨는 순간 셋째 하늘에 바닥은 황금 길에다가 진주문에다가 온갖 12보석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그 하늘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 왕좌에 있는 엄청난 것을 봤는데, 지상에 눈을 딱 뜨니까 한숨 초라한 이 지상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추정이지만 인간의 아담의 속성을 근거로 해석하건대 또 죽으러 간 거예요. 난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들어가서 또 돌로 맞아서 또 죽어서 셋째 하늘로 가고 싶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아니, 이야, 모세, 엘리야, 예수님 딴 데 갈 필요가 뭐가 있냐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막 셋을 짓 때, 야, 하나님께서 놀랍죠. 이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장막 셋을 짓자는 표현이 나와서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스가랴서 14장에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장막을 셋을 짓 때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없어서 하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정신이 없이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 분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냥 어디에서든지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을 잘했던 그렇죠? 성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고 꾸짖은 장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징적으로 참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에게 꾸짖으신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베드로의 아주 이 순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 놀랍게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타임 테이블, 장막절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장막절에 초림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바로 뭐라 하냐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는데, 그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장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장막절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장막절에 시작을 하셨어요. 재림하실 때에도 장막절에 시작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셨을 때 6일간 일하고 7째 날 쉬죠. 6주간 일하고 펜테코스트, 50일째 오순절이었죠. 그 다음에 6년, 7년째 안식년이죠. 50년째 희년이죠. 그렇죠. 이런 모든 시스템으로 봤을 때, 7째 달, 유대인의 달력으로 종교력의 7째 달에는 소위 말하면 나팔절이 있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는 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이 속죄일은 너무나 유대인의 명절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서양은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로 가장 최고의 명절인데 그게 속죄일이에요.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날이에요. 그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날인데 그 히브리 말로 그걸 욤키퍼라 그래요. 욤키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은행에는 달력에 그 이 수첩 캘린더 줄 때 보면 항상 욤키퍼의 명절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욤키퍼 7월 10일 그 속죄를 근거로 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날은 14일, 7월 14일,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항상 일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돌아옵니다. 34절,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성경에서 이 구름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구름이 아닙니다.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구름으로요, 구름 기둥 불기둥 할 때 그 구름 기둥이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엄청난 영광스러운 구름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타고 올라가신 그 구름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그대로 오신다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구름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엄청난 구름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 때의 영광 구름 항상 동반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 영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공포에 쌓여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름 앞에 탁,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구름 앞에 서서 아주 그 시내산에서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듯이 여기서도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가 이렇게 말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으므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두려워하거늘.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어요. 욥기 37장에 보면은요, 그분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래.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임재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죠. 자, 35절,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십자가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 30살이 됐을 때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을 드러냈을 그 순간, 침례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놀라운 소리가 들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포하는 장면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이것은 재림 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뭐 교황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말을 들을, 그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어떤 그분의 사역자가 또는 일꾼이,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일치된 말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한 표현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마리아가 그분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에게 순종하려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분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복잡한 거 없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
딴 얘기 듣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분을. 자, 36절.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다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고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엄청난 간증을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정표에 차질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출동하고 이런 모든 번거로운 일들을 막기 위해서. 왜?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아직 남았잖아요. 십자가로 가야 될 길이 남아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 실제로 51절로 가보십시오. 51절서부터는요, 모든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각오를 다지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51절.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르매. 예수님은요, 죽으심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영접받아서 영광 받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있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영광된 소망을 가진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데, 여기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요, 부싯돌같이 얼굴을 강하게 하셨다. 그냥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굴 모습이 부싯돌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십자가로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인간 예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광은 나중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예요.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왕관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5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5개의 왕관이 있는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모두가 다 크라운을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도 마찬가지. 자,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변화되셨다. 이 변화됐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는 alter란 말 썼고요. 마태복음에는 transfigure란 말 썼는데 이 동일한 표현이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따를 때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때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겠지만 그 과정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변화의 삶이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마지막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시는 그 사역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아까 요한일서 3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피크, 이제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네요. 놀랍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멍에가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소망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